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초막절 규례를 전체적으로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초막절은 유대력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7일간 초막절을 지키는데 첫날인 7월 15일에는 노동을 그치고 성회로 모입니다. 화면 지워주세요. 지금 안 봅니다. 그렇게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의 초막절을 지킨 후에 그 다음 날인 7월 22일에 온 백성이 또다시 노동을 금지하고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초막절은 기본적으로 7일 동안 지키고 그 다음 날, 여덟째 날 추가로 하루를 더 지키면서 성회로 모입니다. 기본 7일과 추가 1일 이렇게 초막절이 지켜지기 때문에 초막절 기간을 7일로 보기도 하고 8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최종적으로는 이 초막절은 8일 동안 지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8일 동안의 초막절을 지키는데 첫날인 7월 15일과 마지막 날인 7월 22일은 노동을 그치고 성회로 모인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초막절 기간은 여름 과일 추수가 끝난 후입니다. 여름 과일이란 포도나 무화과, 석류, 올리브 이런 것들인데 여름이 끝나고 가을 무렵에 이 여름 과일 추수를 다 마무리하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때에는 추수한 수확물과 더불어서 많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에 보게 되면 절기에는 번제, 소제, 희생제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리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데 이어서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너희의 헌물, 서원제물, 자원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37절, 38절이 무슨 말이냐면 절기에는 성소에서 늘상 바쳐지는 제물 외에 추가로 절기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소에는 늘 제물이 바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매일 아침, 매일 저녁으로 양 한 마리씩
날마다 2마리의 번제가 하나님께 바쳐지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이 되면 이 번제 외에 추가로 어린 양 2마리를 더 바칩니다. 그러니 이 성소에서는 평일에는 매일 2마리의 어린 양이, 그리고 안식일에는 4마리의 어린 양이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백성 개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소원의 제물, 자원하는 제물 등이 있습니다. 농사지은 첫 수산물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가축의 첫 새끼를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개인이 자원하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범죄했을 때에는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성소에는 매일의 번제, 안식일 번제를 기본으로 해서 개개인의 다양한 헌물과 자원하는 제물이 바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절기가 되면 이러한 평일의 번제, 안식일 번제, 그리고 개개인이 드리는 헌물과 자원하는 예물 외에 추가로 각각의 절기에 지정된 제물을 반드시 바쳐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평소에 늘 드리고 있는 제물이나 개개인이 드리는 제물로 절기 제물을 떼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정해진 절기 제물을 성소에서 따로 드려라, 이 말입니다. 물론 이 절기 제물은 개개인이 준비해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소에서 대표로 드려지는 것들입니다. 각각의 절기에 바쳐야 하는 제물의 종류는 이 레위기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민수기 28장, 29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초막절에는 초막절 전 기간 8일 동안에 매일매일 수소와 순양, 1년생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또 속죄제로 순념소를 드립니다. 이 8일 동안 드리는 제물을 모두 합해보면 수소가 71마리, 순양이 15마리, 1년생 어린 양이 105마리, 순념소가 8마리입니다. 이 희생제물의 양은 모든 절기들 중에 가장 많습니다. 초막절에 가장 많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는 제물을 바치고 성회로 모이는 것 외에 특별한 행사 2가지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40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40절 읽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초막절 기간에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서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언급된 나무 가지들로 다양한 다발을 만들어서 초막절 기간 동안 그 다발을 들고 흔들고 행진하면서 이 규례를 지켰습니다. 이 각종 나무 가지들은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별한 행사가 지켜져야 되는데 그것은 42절에 나옵니다.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아멘. 이 말씀처럼 초막절이 되면 7일 동안 모든 백성은 초막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기간에는 백성이 나뭇가지를 엮어서 임시로 움막을 만들거나 오두막을 만들고 그 안에 거주하는 겁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명칭도 초막을 짓고 7일간 거주한 데서 따온 명칭입니다. 초막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여름 과일 추수를 마치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기본적으로 7일, 추가로 1일, 총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매일매일 풍성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며 첫날과 마지막 날은 노동을 쉬고 백성이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행하는 특별한 의식으로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몇 종류의 나뭇가지를 취하여서 7일 동안 즐거워하고 또 7일 동안은
초막을 짓고 초막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초막절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초막절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초막절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의 의미 첫 번째는 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은 여름과일 추수를 끝내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일종의 추수 감사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봤던 초실절이나 칠칠절도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보리의 첫 추수를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고, 칠칠절은 밀의 첫 추수를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에 비해 이 초막절은 과일의 추수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의 추수가 됐든 과일의 추수가 됐든 추수할 때마다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모든 수확, 모든 소출, 모든 풍성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실절과 칠칠절을 우리가 볼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종종 수확과 소출, 풍성함을 누릴 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얻어 누린 것처럼 착각을 하곤 합니다. 돈이라는 것도 벌게 되면 내가 번 것 같고 내가 사는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획득해서 누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것이고 내가 일해서 내가 얻고 내가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수고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일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수고할 수 있는 체력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수고의 결과가 허망하게 사라져버리지 않고 수고의 결과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수고할 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결실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실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다 아시는 고백입니다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관해서 하는 말인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바울이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희생했지만 그것조차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수고한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수고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수고하고 많이 노력하고 많이 애쓴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조차 내가 한 것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추수와 연관해서도 마땅히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느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내 모든 소산, 내 모든 소출, 내 모든 수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절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마다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과일 추수 때에는 특별히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절기를 주사 지키게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잘 알고 오늘 우리도 그 어떤 소산, 그 어떤 수입, 그 어떤 소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초막절의 두 번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막절의 두 번째 의미는 풍성할 때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절기들 중에 이 초막절을 가장 큰 절기로 지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초막절을 최고의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특별히 초막절을 최고의 절기로 지켰는데 왜 그러하냐? 이 초막절 기간이 가장 풍성한 추수를 한 시기요. 보리나 밀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값진 과일들을 추수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절기의 기간도 가장 깁니다. 여러분, 보리 추수를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초실절이라 했습니다. 초실절 며칠간 지킵니까? 초실절은 딱 하루 지킵니다. 밀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였습니까? 칠칠절입니다. 칠칠절 며칠간 지킵니까? 칠칠절도 하루 동안만 지킵니다. 그러나 이 과일 추수를 감사하는 초막절은 며칠간 지킨다 했습니까? 8일 동안 지킵니다. 성회로 또 2번 모입니다. 이 8일의 절기 준수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가운데 가장 길게 지키는 겁니다. 제물을 바치는 것도 이 초막절이 가장 풍성합니다. 이 8일 동안 거의 200마리에 근접한, 정확히 말하면 199마리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장 풍성한 수확의 때를 가장 큰 절기로 지키게 하시고 가장 풍성한 제물을 드리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고 더더욱 감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 풍성함을 누리는 기간에 우리가 앞서 봤던 그 2가지 의식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는 여러 종류의 나뭇가지를 준비해서 들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초막을 짓고 거하라는 것입니다. 각각 나뭇가지를 들고 즐거워하는 것은 가나안의 풍성함을 만끽하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기간에 특별히 초막을 짓고 초막에 거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가장 풍성한 초막절 기간에 초막을 짓고 거하라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43절에 나옵니다. 4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43절 읽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왜 초막을 짓고 거주하게 한다고 합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알게 하려고 초막에 거하게 한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초막을 짓고 초막에 거주하게 하는 것은 언제적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까? 출애굽한 후에 광야 시절,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가장 풍성한 수확의 시기에 광야의 고달픈 시절을 떠올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고달픈 시절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 광야 시절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런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시지 않았더라면 물 하나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생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 광야에서 어떻게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생존이 불가능했던 이 광야 시절을 철저히 은혜로 지켜주셨고, 은혜로 지키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거하며 광야 생활을 회상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풍요를 누리는 때 그 광야의 힘든 시절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풍성함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더불어 그 풍성함에 이르기까지 힘들고 어렵고 위태로운 순간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 그 순간순간들에도 누가 지켜주셨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은혜로 지켜주시고 그 힘든 과정을 은혜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풍성함의 자리에 이르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 풍성함에 이르기 전에 힘겨울 때 이미 진즉에 다 죽어버렸을 겁니다. 견디지를 못하고 지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 힘든 시기를 다 거쳐오고 결국 풍요의 자리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를 누리면 항상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망각하는 일을 합니다.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먹고 살만하면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힘들 때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풍요로워지니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여유로워지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풍요로워지니 말씀은 다 제껴버리고 어디 맛있는 건 없나 하면서 식도락가가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위로받기보다는 좋은 휴양지가 어디인가, 좋은 여행지가 어디인가 하면서 그런 곳에서만 힐링을 하려고 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만족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이제 풍요로워지니 눈이 딴 데로 돌아가서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세상 것으로만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 먹지 말고 여행도 다니지 말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풍요로워질 때 사람은 그런 것에만 빠지면서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영적인 관심이 다 사라져버리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풍요 속에서 나타나는 부패와 타락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에는 똘똘 뭉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희생하며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다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교회가 부유해지고 교회가 돈도 많아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권력 다툼하기 시작하고 자리 다툼하기 시작하고 세상 것들 눈 돌리면서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힘들 때 견고했던 교회, 힘들 때 경건했던 교회, 힘들 때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나아갔던 교회가 크고 부유해지면, 풍요로워지면 세속화되어서 망가지곤 한다는 겁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들판에서 양치던 그 목동 시절에 다윗은 자기 집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을 자를 찾을 때 다윗의 집에서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형들만 불렀고 다윗은 계속 뭐하고 있었습니까? 양치고 있었습니다. 주목받지 못했던 겁니다. 다윗 같은 애는 기름 부음받을 대상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처음부터 제껴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이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집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세상에서 아무런 이름도 나지 않고 참으로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었을 때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또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힘겹게 지낼 때 얼마나 순전한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까?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그 광야 힘들 때 다윗이 얼마나 애틋한 믿음으로 살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힘든 광야 시절에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울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며 2번이나 거부를 했었습니다. 이 사울왕을 죽이기만 하면 바로 고생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울 죽이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탁월한 신전의식으로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힘들었던 시기에 이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결국 그를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강성케 하시고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 풍요의 절정에 있을 때 바로 그때 무슨 일을 해버립니까? 풍요의 절정에 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 힘든 광야 시절에도 악한 왕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이 그 풍요의 절정에 있을 때 교활한 음모를 꾸며서 의로웠던 우리아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철저한 신전의식으로 살았던 그 다윗이 풍요로울 때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도 무너질 정도로 풍요의 위험이 큰 것입니다.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도 풍요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풍요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풍요로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러기에 풍요는 정말로 감사한 것입니다. 다만 이 풍요에는 커다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위험성입니까? 하나님을 망각해버릴 위험성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 믿는 자들이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풍요 자체를 주지 않겠다 이러시지는 않습니다. 풍요롭게 하십니다. 다만 그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뚜렷이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풍요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가장 풍성한 추수의 때 절기 가운데 가장 긴 8일을 지키게 하십니다. 또 가장 풍성한 제사를 드리고 가장 많은 제물들을 바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풍성한 이 초막절에 초막에 거하라 하시면서 힘든 광야의 시기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때에 함께 하셔서 이 풍요의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뚜렷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왜 초막절을 8일간 지키게 하시고 왜 이 초막절에 특별한 의식을 행하게 하시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풍요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라는 겁니다. 풍요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고 귀한 적용이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풍요로움이 지금 있습니까? 성공이 있고 성취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부요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공의 자리에서 그 풍요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더욱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요로울 때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풍성히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풍성함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모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후히 섬기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풍요로울 때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초막절에 광야 생활을 기억하듯이 풍성함을 누릴 때 지난날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힘든 과거만 추억으로 회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냥 힘든 일만 기억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힘들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로 괴로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지나고 이 풍요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나는 그 힘든 시기를 결코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힘든 시절을 지나지 못했을 것이고 진즉에 다 망가져 버렸을 겁니다. 죽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힘든 시기를 지나서 현재의 풍성함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힘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는 풍성할 때 과거의 그 은혜를 보고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풍요 속에서 부패하지 않고 풍요 속에서 타락하지 않는 겁니다. 이를 꼭 명심하시고 풍요의 때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의 의미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관된 것인데 이 초막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누릴 풍성함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성함 누리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초막절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완전히 누릴 풍성함을 예표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고서도 여전히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시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이 광야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역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주의 인도로 지나서 결국 어디로 들어가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겁니다. 이 추수와 연관해 보자면 그날은 모든 영적인 추수가 다 끝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초막절에 여름과일 추수가 마지막 추수입니다. 그처럼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의 모든 영적인 추수가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참된 열매는 다 거두어져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풍성함을 누립니다. 계시록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계시록 21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영적인 추수가 끝나고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원토록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장막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흘렸던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이제 다 사라집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영적인 추수가 끝나고 있을 재림의 날에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최고의 풍성함, 완전한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초막에 거하는 초막절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될 그날을 예표하며 소망케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약의 초막절을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재림의 날 하나님의 장막에서 완전히 누릴 그 풍성함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광야 같은 세상 지날 때 당연히 있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 재림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겁니다. 모든 눈물 주께서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며 재림 대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막절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초막절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산, 수익과 소득에 있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가 얻고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풍성함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더더욱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풍요로울 때 하나님 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잘 모이게 하시고 더 풍성히 드리게 하시며 더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풍성할 때 힘들고 어려운 시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며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땅에 영적인 주수가 다 끝나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서 풍성함 누릴 것을 대망케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재림의 그날 누리게 될 풍성함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리는 세상이지만 주께서 이제 눈물 닦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